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의 말씀에서 사사 기드온이 민병대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드온이 300명의 그 용사, 300명의 민병대와 함께 기드온을 이긴 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병대와 함께 미디안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타락해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왕과 같은 지위와 왕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탈취한 그 금고리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에봇, 그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조끼, 그것으로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비 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원래는 만들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갖다 두어야 되거든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만이 입는 옷인데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동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찾아오게 하고 결국 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로 가지 않고 결국 기드온이 있는 마을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모습.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누가 책임진 거예요? 결국 기드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불행한 일을 또 볼 텐데요. 그건 뭐냐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자식들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두 자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8장 3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첩의 아들,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명인데 그 부인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 국가니까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일부 다처 상황에서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서 뭡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 부인들, 여러 명의 부인들 외에 또 뭘 뒀어요? 첩을 뒀단 말이죠. 첩을 줬어요. 그럼 첩을 둔 목적은 뭘까요? 첩을 둔 목적은 뭐예요? 그건 섹스입니다.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문제죠. 부인들로 삼을 수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가문과 가문의 관계를 통해서 부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부인을 얻는다는 말은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든 두 번째 부인이든 간에 부인을 얻는다는 말은 가문과 가문이 맺어져서 부인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첩은 다른 거예요. 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요. 첩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눈 맞으면 그냥 이제 만나고 그냥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사는 여자인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누가 지어준 거겠어요? 엄마가 지어준 거죠.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야. 야, 네가 그래도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도 네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꿋꿋하게 살고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약해 빠지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해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들은 어쨌든 간 본부인에게서 난, 본부인이 아니고 본부인들이죠. 그죠? 본부인들에게서 난 그 70명의 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급이 떨어진단 말이죠. 첩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 아비멜렉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야,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야, 너는 진짜 자식이 아니잖아. 서자잖아. 이래가지고 개떡까지 무시했을 겁니다.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을, 자기 어머니의 마을이죠. 자기 어머니의 마을인 세겜으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70명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70명의 사람들이 다스리면 사람들은 70명한테 굽실굽실 거려야 되고 사람들은 70명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나아요, 그나마. 그래서 한 사람이 좋겠다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 질문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친척이요, 그 말이요. 나는 당신들의 친척이요. 왜냐? 우리 어머니도 세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세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친척 사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뭐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세겜 사람들, 친척들이 아닌 세겜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친인척 관계,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지파가 다르니까요. 원래 친척 관계랑 지파가 다르잖아요.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멀리서 본다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또 이제 친인척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여러분 마을 단위로 이제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멀리서 보면 다 친척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죠? 외삼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설명을 잘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잘했는지 세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낫지.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 너희들은 우리의 친척이지, 골육이야.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제 뭡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어디서 가져온 돈이라고요? 바알브릿의 신전. 바알 신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바알 신전입니다. 이방신의 신이죠. 이방신의 신을 믿는 그 신전에서 돈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준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세겜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겜은요 지금도 아랍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은 원래 이게 이스라엘에서 도로, 이제 여러분 군사도로죠. 군사도로에서의 지나가는 길목 중에 하나예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로 그다음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라에서 침략을 해 들어오면 항상 거쳐가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세겜인 것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세겜을 거쳐가고, 남쪽에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세겜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게 거쳐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성적으로 좀 부도덕한 일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뭘 했어요? 그것으로 용병을 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제대로 신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깡패들 같은, 그죠? 깡패들 같은, 그리고 충성심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이제 돈에 이끌려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샀다는 거죠. 깡패들 같은 용병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70개를 주고 그 사람들을 산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을 죽여요. 본 부인들에게서 난 그 70명의 아들들을 죽여요. 5절,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한 바위라는 게 뭐예요? 한 자리여서, 그죠? 다 잡아다 놓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70명의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으면 삶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위 성적인 부도덕과 그 다음에 빈부격차,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리고 빈부격차, 그냥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뭐예요? 계급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성적인 부도덕이 생겨나고 권력에 의한 지배에 착취와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우리나라 현상도 보면, 우리나라 형상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죠? 권력에 의해서, 돈 있는 권력에 의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뭐예요? 성적인 부도덕이 있어요. 그게 음란이 됐든지 아니면 이제 축첩이 됐든지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는 어디다가 신경 써요? 성적인 부도덕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축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도덕이죠. 그런데 이 진보적인 교회는 어디다 신경을 써요? 진보적인 교회는 그냥 동성애도 그냥 봐주고, 그냥 성적인 부도덕도 대충 봐주고, 어떤 신경을 써요? 권력에 의한 지배, 착취, 빈부격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합동측과 기장측의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간음, 음란과 같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권력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빈부격차와 같은 그러한 악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기드온의 집안에서 나왔고, 이것이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결국 자기 형제들을 사그리 다 몰살을 시켰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아니니까, 자기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아마도 서자이니까 자기한테 넘어올 권력이 없겠다고 싶으니까, 그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때요?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됐어요. 세겜에서 왕이 됐어요. 세겜을 근거지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아직 왕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겜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드디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여러 이 기드온의 집안에 아주 예상치 못했던 참으로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도 문제고 사람을 죽인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5절 끝에 보면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70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막내예요. 살아남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었으므로 죽이는 중에 도망가가지고 결국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7절 이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세겜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요.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세겜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지역을 통과할 때에 뭡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거다. 내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도 들을 거니까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제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 얘기.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두 번째로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순서대로 각각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먼저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하냐?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는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서 그럼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오. 포도나무가 왕이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나무가 다 거절하니까 이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예요? 허락하는 거죠. 가시나무는 허락합니다. 야 너희들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쉬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안 편해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가득 차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에 찔려 죽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순순히 허락을 했어요. 응?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가시나무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그늘에 안 오면 내가 가냥 안 두고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바로 그런 식인 거죠. 너희들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나라,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레바논 지역에 뭐예요? 아주 굵고 튼튼한 나무예요. 그죠?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입해다가 성전도 지었고 집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무들인데 바로 그렇게 좋은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 가시나무의 말이 무서워요. 그죠?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찔려가지고 아플 거고, 그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 가시나무에게서 굉장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 그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 결국 너희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가시나무인 이 아비멜렉에게 그늘에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너희들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다면서 너희들이 아비멜렉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비멜렉에서 큰 고난을 또 당할 거다. 결국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고난밖에 없다. 고난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이 과연 진실하냐? 너희들이 잘했냐? 너희들이 정말 잘한 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거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기드온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기드온을 미디안족 속에서 구원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좀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기드온 집안을 잘 섬기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세웠다. 결국 너희들이 나쁜 짓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크게 나쁜 짓 했다는 거죠. 크게 나쁜 짓 했다. 그러니 19절 20절 너희가 정말 오늘 행한 이 일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일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것 같으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지만, 그리고 아비멜렉도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반드시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요담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쌍방이 서로 불을 지르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전쟁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왜냐? 너희들이 행한 이 일이 의롭고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에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면 너희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70명의 사람을 죽여서 왕의 자리를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을 어떤 사람 다 깡패들 같은 용병들 같은 그런 사람들, 그것도 바알 불이 신전에서 나온 그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결국 죽였단 말이죠. 아마도 이 깡패들을 사가지고 죽일 때는 여러분 은전이 70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전이 70개고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한 사람 죽이는 데마다 한 개씩 가는 거예요. 그죠? 아마 너희들 내 아버지의 형제들을 한 명씩 죽이면 한 명씩 죽일 때마다 내가 한 개씩 준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조를 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청부살인이죠? 일종의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돈 주고.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담의 말의 핵심은, 여러분 이게 만일 이래가지고 잘한 거면 기뻐할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이 불이 나와서 서로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담의 말의 핵심 포커스는 뭐예요? 너희들이 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더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불이 나와서 결국 쌍방이 죽고 죽이는,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고야 말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이죠. 한마디로 하면 저주죠. 그죠? 요담의 말은 저주입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주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요담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쌍방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3년 동안은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행위는 여러분 결단코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아비멜렉이 뭘 줬어요? 바알 불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줬어요. 바알 신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바알 신전에서 갖다 줬어요.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준 게 아니고 바알 신전에서 갖다가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정제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세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 세습을 시켜가는 겁니다. 사사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사니까 아들도 사사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사사지만 아들은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 왕이라고 하는 이방의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을 세우면 좋겠다. 이 아비멜렉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의 마음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의 마음도 역시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한테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는 왕이다. 네 아버지는 왕이다. 너도 왕처럼 살아라. 너도 왕처럼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비멜렉의 행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기드온이 구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요담도 사실 그런 면에서 옳지 않아요. 요담도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가끔 이제 성경의 인물들 이래가지고 이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주영이가 이제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악하든지 선하든지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유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세겜 사람들 이름 없잖아요. 그죠? 이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담도 그런 면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기드온의 업적을 통해서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또 기드온, 이 요담인 거예요. 요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담도 옳지 않아요. 요담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기드온에게서 구원해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구원해준다. 1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50%는 맞는 말이지만 50%는 틀리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로 나선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담도 역시 하나님은 빠졌다고요. 하나님은 빠졌어요. 그냥 아버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사기서가 그만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 이게 셋 다, 요담도,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다 옳지 못해요. 다 그야말로 세속화되었고, 다 세상적이고, 다 이방신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응?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뒤로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는 전반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때 가면 삼손은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참 그런 면에서 이 세상사의 모습을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건 결국 세상에 구원자는 없다. 세상에 구원자는 없다. 응? 기드온도 결국에는 구원자가 아니더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 내가 어릴 때는 용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나는 용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300명의 민병대가 나가서 기드온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안에서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기드온도 결국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타락하게 되고, 그 집안이 지저분한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메시아, 사탄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는 없다. 참된 구원자는 없다. 그걸 우리가 봐요.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가 타락하면 참된 구원자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참된 구원자가 아닌 인간 구원자만 보이고 사람들은 그 인간 구원자를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유일하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이 정부에서 저 정부로, 저 정부에서 이 정부로 바뀝니다. 우리는 어느 한 정부를 지지해서 거기다가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되기를 원해서 된 사람도 있고 되기를 원했지만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5년짜리요. 5년짜리요. 영원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구원자,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 권력은 악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하고 연약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마 성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왜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을 참 신뢰하고 이래가지고 막 할 텐데,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구나. 그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결국 하나님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벗어난 삶이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벗어난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